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진심으로 누릴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갈망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의 법입니다. 이 관계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질서가 있는 관계로 바로 법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관계 안에서 오는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떤 간격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쪽에 숨겨진 자기 계산과 자기 욕심이 있고 또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잘못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서로 완전히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말씀의 생명과 연결된 관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이 관계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천국의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사랑의 생명을 잃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들어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분의 축복과 약속,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은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도 압니다.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압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그분의 임재, 그분의 기쁨, 그분의 축복을 그분께 인도받고 그분께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아직 죄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함으로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 죄의 근본 문제를 위해 주님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죄를 없애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본래 천국의 생명과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요. 이 천국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당신이 죄에 붙잡혀 있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러한 갈망이 당신에게는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미 죄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에 대한 지식과 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근본적으로 죄의 생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죄의 생명을 완전히 이기지 못합니다. 이럴 상태에서는 당신은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할 수 없고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천국의 풍성함과 귀함, 그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당신은 사실 갈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정말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적당히 신앙을 추구하지만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지 못합니다. 이 천국과 승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충분한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먼저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의 정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사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곧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계시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자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은 죄를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모두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생명 안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삶과 열정 안에서, 사람의 경건함과 노력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롭게 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분께 죄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죄로 죽었다면 그분의 죽음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 생명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공간 밖에서 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지 않으면 이런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을 보면 사람은 이 죄의 생명 안에 있고 그 삶 자체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자체가 죄이며 죄의 본성을 지닌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과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두 죄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죄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언 24장 9절을 함께 봅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서 오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생명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 생명은, 이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은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압니다. 듣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죄입니다. 죄인의 본성으로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그럴 힘과 동기가 없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당신의 도덕적 양식은, 선행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지만 실천할 힘과 동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의를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한 것은 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의미입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공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의 참된 생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다는 뜻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하지만 나는 완전히 내려놓고 내 자신을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육신과 열심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저는 정말 원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음을 압니다. 라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진실한 갈망으로 추구하고 진지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합니다. 우상 숭배를 따르는 종교의 신앙과 육체를 따르는 종교 신앙은 모두 비슷합니다. 오늘날 교회 강대상에서 죄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엄격하지도 않습니다. 명확하게,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첫째로 사탄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닫게 되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모두가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온전히 천국의 참된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사탄에게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사람도 스스로 부담을 느낍니다. 저는 어젯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 이 메시지와 말씀을 진지하게 마주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에서도 계속 이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대에 사탄은 최대의 힘으로 막으려 합니다. 강대상에서 죄를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 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후로 다시 언급하지 않으신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지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관계를 왜 충분히 누릴 수 없을까요? 이 관계에서 가장 큰 방해와 장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범죄하는 자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범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의 삶을 살아가므로 죄의 뿌리와 본성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것이고 죄의 습관과 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제거되지 않아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생명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는 세상이나 다른 나무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른 외부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오직 포도나무만을 받아들이며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죄를 짓는 자는 곧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율법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육신의 생명으로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새로운 율법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이 명령은 사람의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도 온전히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당신 생명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온전히 깨달으셨으며 완전히 실천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엔 특별한 문화가 많지 않고 배울 것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율법을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학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이고 또 전체 연서입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학문이 많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걸 완전히 연구할 수 있고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분 안에서 이 율법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는지요. 그가 얼마나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셨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자체가 법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법과 말씀으로 그분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그분의 법으로 모든 피조물의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자연에도 자연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스스로 작동하는 질서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법입니다. 만약 어떤 피조물이 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다면 지금도 똑같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왜 요즘 기후가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지구 온난화 같은 현상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의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살거나 혹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정상적인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질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많은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자체가 하나의 법칙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완전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특히 사람이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매우 정말 어색합니다.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사욕과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이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셨으므로 학식이나 교양이 없는 사람조차도 정상적인 양심과 도덕적 감각만 있어도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지킬 수 있는 율법입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분의 자상하심을 보십시오. 그분은 라비들과 같은 방식으로 조목조목 따지며 말씀하셨나요? 아주 고상한 것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면서 어렵게 그리고 복잡한 교리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나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길가에 떨어지고 혹은 얕은 흙에 떨어지고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혹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은 학식이 없는 농부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즉 주님 자신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아주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안에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매우 쉽고 매우 분명합니다. 심지어 아주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일부로, 즉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의 건강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분의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탄도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의지, 말씀을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영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율법을 어기는 생명은 곧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법, 즉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의지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우리의 생명은 자기가 의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의해 죽음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자기 의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의지로 무엇을 선택했나요? 죄와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육체의 본성에 따라 육체의 본성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반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이런 선택,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이런 선택을 한 후에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선택했나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것들도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하지만 내 지식, 감정, 의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는지요?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심으로 그분의 향한 마음과 올바른 인식으로 순종하는지요? 거듭난 생명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생명 안에서의 지식, 감정, 의지가 내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내 의지 때문입니다. 즉, 나는 내 뜻을 선택합니다.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가 일어난다. 이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실제로 이 죄로 인해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죄의 열매에는 그 전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법적인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 자체가 무법 상태입니다. 율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곧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진짜로 거듭난 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을 통해 확신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는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구약의 신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그들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말하지만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자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특별히 망설일 틈도 없이 결국 나 자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고 나의 본질입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의 상태가 죄인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순종과 사랑의 생명이 있는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참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진정한 순종을 하며 사는지를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죄의 대가보다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희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사람의 죄를 사람의 죄를 없앤다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사람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즉 죄로 인해 받게 되는 형벌을 없애신 것입니다. 이 형벌을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이 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죄의 권세를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의 권세를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없애셨을까? 이 죄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는가요? 이 죄의 영역, 죄의 공간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없앴다는 의미는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공간이 열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와 함께 살았습니다. 죄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의 권세, 이 죄의 공간은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없애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없앴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더 이상 이 죄의 영역에서 살지 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이 죄의 권세와 권위를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의 나라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길을 여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곳인 하나님 나라에 이 공간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뜻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가 제거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즉 죄의 형벌이 사라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분께 구합니다. 그분께서 이미 죄의 권세를 없애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받아들이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죄의 권세를 없애 주시옵소서. 당신은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가 우리 삶에 자주 작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 여전히 사탄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없애셨지만 사탄의 거짓말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이 죄의 권세를 없애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의 공간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심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죄를 이기셨고 사람의 죄를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신다면,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신다면 나 역시도 더 이상 죄에 지배받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점이 분명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습관적입니다. 당신은 죄와 정말로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미 죄를 짓지 않는 충분한 기초와 능력을 갖추었고 권세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죄의 형벌을 없애셨고 죄의 권세와 권력을 없애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곧 그분 자신이시고 바로 주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나요? 우리가 정말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죄를 이겨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정말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마음 깊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그가 미워하는 것을 당신도 반드시 미워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당신만의 생각은 없으니까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와 함께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그는 자신의 판단이 없고 자신만의 생각도 없어요. 그를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 온전히 따르고 그의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미워하셨던 바로 이 죄 때문에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반항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그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에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본다면 그것은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이 죄의 권세를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 당신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던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진실입니다. 오늘 아침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요즘 복음주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 중 한 명이, 그가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 한 젊은이가 질문했습니다. 만약 오늘 네가 12제자 중 한 명이라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께 꼭 묻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다면 무엇을 묻고 싶나요? 이럴 때 그는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주의 목사님으로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질문도 던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천국의 예고편 같은 것으로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마치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그리고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도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요. 사람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이 사람은 제자로서 이렇게 질문하고 구한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지나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은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바로 천국이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는 정말 내 생명을 누리고 있니? 너는 내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 너는 내 천국만을 구한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준비하지 않아놨다. 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히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기쁨과 만족, 이 천국의 생명, 그분은 한 번만이 아니라 잠깐 동안도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자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천국의 풍요로움과 천국 생명의 참된 만족은 바로 그분 자신의 생명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는 정말 내 생명을 살아내고 싶니?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참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순종이 있다.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내 생명, 너는 보았니? 알고 있니? 좋아하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심입니까? 정말 그를 사랑합니니? 정말 그를 좋아합니까? 정말 죄를 이기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분의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잠깐만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풍성함과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귀한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가져야 합니다. 이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대충 죽은 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하지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충분히 확신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오늘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